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저분의 기도는 뭔가 다르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나도 기도를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의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예수님이 기도와는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기도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경건하게 나타내는 하나의 표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외식을 하는 겁니다. 외식.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는 모퉁이나 시장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2 손을 들고. 그리고 아무래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더 경건한 사람이라는 어떤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기도를 오래 하려고 중원문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기도하는 걸 보니까 시장도 아니고 길모퉁이도 아니고 중원문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고요하게 바위에 앉아서 아니면 숲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는데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면서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게 제자들 마음 가운데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도 좀 저렇게 좀 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 아버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해요. 여러분, 많은 부분 우리의 기도가 자기 꿈에게 기도를 합니다. 자기 꿈, 자기가 꾸고 있는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꿈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지.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남자냐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고대 시대 때는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기도에서 알아야 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기도에서 중요한 것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이것만 믿고 앉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버지로서 그분이 나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이걸 알 때 그냥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속삭여도 되는 것이고 기도 안 해도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오늘 받아서 누리고 살고 있는 것들 가운데 기도에서 얻은 것보다 기도하지 않고 얻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가 알아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끈질길 것인가, 간절할 것인가, 얼마나 절박할 것인가 이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신 분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기도문 안에는 6개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구별되기를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거기 삼위 하나님이시죠. 그 기도를 할 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다음 성자 예수에 대해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성자 예수가 성천에 가셔서 다시 성령 하나님이 보내주시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거룩하게 구별하시며 라는 말씀이 구별이라는 말은 2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 그분은 완벽하게 절대적으로 의롭다 이 말입니다. 의로운 분이십니다. 조금도 흠도 티도 없고 죄도 없는 분이죠. 의로운 분. 2번째는 존재론적인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를 할 때 많이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문화의 세계죠. 예술의 세계이고, 음악하는 사람들이,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연극을 만드는 사람들이,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모욕하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죠. 이 사람들이 예술이라는 이름 안에서 예술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거든요. 이러지 못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름이 거룩의 힘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마다 굉장히 목사님들이 많이 놓쳐버린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로마서 14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니라.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굉장히 다툼이 심하게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하면, 술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 같으면 담배를 피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다툼이 심하게 일어났는데, 그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술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야. 고기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야. 제사 음식 먹고 안 먹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오직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다스리면 주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뭐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건데요? 의를 따라 행해요. 심령에 평강이 있어요. 희락이라고 하는 공동의 행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럼 하나님 나라가 맨 처음 어디에 이루어져야 됩니까?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입술의 말들을 다스리고, 우리의 의지를 다스려 나가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의를 행하게 되어 있고,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의 행복을 추구하는 기쁨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루어져야 돼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가정.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산다고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다 할지라도 성령이 그 모든 사람들을 다스려 줘야 돼요. 통치해 주고 지배해 줘야 돼요. 그럴 때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의롭게 행하게 되고 가정 안에서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가정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목장으로 가야 되겠죠. 우리는 당연히 목장으로. 그 목장을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죠. 그 다음에 연합교회 안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어디에 임해야 되면 용산에 임하셔야 돼요. 용산에. 하나님 용산에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께 다스리고 하나님의 성령께 지배하시고 통치해 주십시오. 용산 안에. 이것이 믿는 성도로서 왕을 위해서 비례할 기도라고 디모데전서 2장은 말합니다. 바울이. 이거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유익이라고 할 말을 해요. 용산만 임해야 되겠습니까? 법원에도 검찰청에도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한참 기도할 때는 600만 장병들 안에 임하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군병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공무원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수원시 안에도 주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도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성.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구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방의 왕들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청년과 처녀들, 이렇게 이 편을 많이 씁니다. 처녀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주님이 다스려서 모든 열방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 제목 다 일러줬습니다. 이제 세 번째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기쁨, 이것입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뜻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예요. 거룩하라. 그럼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 내가 이미 거룩한 신분을 가진 성도입니다. 거룩한 신분을 가졌어요. 근데 우리 내용은 뭐예요? 내용은 여러분, 죄인된 사람에다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하면 거룩한 옷을 입혀놨어요. 안에는 뭐예요? 안에는 지금 뭐예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옷을 입었으니까 우리 안, 우리 속사람,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주옵소서. 이걸 성화라고 말하죠. 이건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연합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합동측 교단이 거룩한 교단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기도할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감정이 거룩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입술의 말들이 좀 거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일을 하세요. 붙들고 일을 하세요. 하나님 지저분한 것 붙잡고 일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교회, 거룩한 교회. 이 교회를 만드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 뜻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뜻이라 이 말이죠. 원하노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아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불신의 남편을 위해서, 불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불신의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불신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기도문은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장동에 대해서는 하나님 성교제일교회가 파장동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교회 성교제일교회가 여기 있다면 파장동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은. 이 일들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민족의 복음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기도는 여러분 철책선을 넘어가야 돼요. 철책선은 북녘 땅에 있는 사랑하는 동포들을 위해서 저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하러 가셔서 회파된 예배당의 수축이 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여러분 압록강을 건너야 돼요. 하나님, 압록강을 건너 이 복음이 중국으로 향하게 도와주시고 러시아로 가게 도와주시며 몽골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는 서남아시아로 가야 돼요. 중앙아시아죠. 중앙아시아 가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리고 아프리카를 지나서 유럽에 꺼져가는 불길이죠. 심지죠. 거기에 다시 한번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은 다시 여러분 보세요.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와 뉴질랜드를 거쳐서 남미로 가야 돼요. 남미까지 가서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가면 정점을 찍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돼요. 이 복음은, 이 기도는 철저하게 선교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철저하게 선교적. 그 교회에서 어떤 경우도 여러분 비신자를 전도해서 선교해서 그들을 주께 돌아오는 이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주기도문의 정신이에요. 정신. 선교적 정신. 그래서 우리란 복수대명사를 사용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냐면 기도가 우리 자신들, 우리 입장으로 옵니다. 우리 사람들 위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왜 하필이면 고상한 걸 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얘기할까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양식. 그렇게 대답하면 답이 아니죠.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생명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양식이 필요하죠. 이건 절대적이에요, 여러분. 절대적.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안 먹으면 골로 가요. 그건 안 먹으면.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의 생명인데 그 생명은 먹는 데서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먹는 걸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 생명을 주관 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네가 먹고 살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네 생명을 위해서 먹을 걸 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란 말은 하루 쓸 양식을 말합니다. 하루 쓸, 오늘 사용할 물질,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사는 건 주기도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 해가지고 의미도 없이 암송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루 쓸 양식을 하나님 계속 공급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3대째 먹을 양식을 막 준비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3대. 그걸 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 쓸 양식을 구해라. 오늘 쓸 양식. 이걸 구하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우리라는 복수되는 것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 기도가 어려운 기도예요. 굉장히 어려운 기도예요. 나에게는 오늘 먹을 양식이 있고 그 다음에 남는 게 있어요. 남는 게. 나만 먹고 내가 먹고 남는 게. 이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양식이 없는 그들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말씀하는 내게 유효한 것, 남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 그가 유효한 것을 내가 부족할 때 이렇게 돌리도록 해서 평균케 하려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평균하게 하는 것이다. 철저하게 공동체성이죠, 여러분. 공동체성.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 제목 가운데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 이 땅의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이 땅의 고아와 가부들에 대하여, 이 땅의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 땅의 애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저들이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하나님 이 땅에서는 힘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 지갑을 열으셔야 돼요. 이 기도를 가지고. 아멘입니까? 네. 누턴은 여기서 보세요. 누턴은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단순히 하루 쓸 물질만을 말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일터를 주시고, 일용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확대를 시켜요. 이렇게. 이게 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일용할 건강이 있어야 돼요. 일용할 건강. 그 다음에 일용할 일터가 있어야 되죠. 일용할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럼 지혜를 구하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여러분 지혜가 없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산다. 감정, 지혜 없어서 그래요. 또 하나 뭡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아간다. 또 하나 뭡니까? 눈에 보인 것을 가지고 아귀다툼을 한다. 바로 눈앞에 있는 거죠. 그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면 지혜를 구하러 야고보서 1장 말씀하셔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구하셔야 됩니다. 지혜를. 미련하게 살지 마시고, 우리는 없으니까 얘기합니다. 저쪽 교회 가보면 미련해. 성질만 내고 있고 미련해. 미련이 짝이 없어. 목소리만 높고. 그럼 미련한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무슨 지혜를 구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이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두 번째, 언어 생활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언어 생활. 말하는 지혜를. 언어 생활. 어떻게 똑같은 말을 하는데 저렇게 이쁘게 할까? 이 지혜로운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말을 하는데 저 좋은 말 가지고 저렇게 기분 나쁘게 말할까? 이것도 아주 악한 지혜예요. 악한 지혜. 세 번째, 인간관계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인간관계. 건강관리의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시간관리의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물질을 관리하는 것도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 지혜를 구하세요. 미련하다는 소리 듣지 말고. 여러분 지혜를 계속 구하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놀래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을 했지? 그게 하나님 주신 지혜 응답이에요. 지혜 응답. 뭘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그러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 예수 믿는 공동체는 지혜의 공동체가 됩니다.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아요. 핸드폰에 지식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많습니다. 지혜란 뭘 말하면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지식을 어떻게 쓸 줄 아느냐는 거예요. 쓸 줄 아는. 이게 지혜예요. 세상은 지식인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혜자가 필요한 거죠. 지혜자가. 그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그 다음 뭘로 갑니까?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용서하는 삶. 일용할 양식 다음에 용서가 나옵니다. 그럼 뭐하러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까? 일용할 용서를 주시옵소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날마다 용서를 구하고 살라는 겁니다. 날마다. 그게 뭐 용서를 구하는 것을 막 울고 뭐 가슴을 찢고 하는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크든 작든 그 순간순간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우리는 완벽한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죄를 지어요. 말을 잘못해요.
이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퍼뜩 들 때는 주님에게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바로. 이렇게 째려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바로 구해야 됩니다. 내가 좋은 태도와 자세로 따뜻하게 대하지 못한 건데 용서를 바로 구하셔야 돼요. 수요일날 기도회로 가서 구하세요. 그게 아니고 지금 바로,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런 일에 용서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을, 용서하는 일을 해라. 내게 어떤 정신적이든 감정적이든 신체적이든 물질적인 피해를 끼친 자를 뭐하라? 용서하라. 왜? 네가 용서받았으니까 하라. 용서하는 건 명령입니다. 명령. 용서하라.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명령이기 때문에 마음에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용서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마음에 있든지 없든지. 원수를 어떻게 말합니까? 산상수훈에 세 가지로 말하죠. 원수를 용서하라. 두 번째, 원수를 선하게 대하라. 선대하라. 세 번째, 원수를 사랑하라는 자리까지 깊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는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 저 왼수가 잘 살게 하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시고 자식들도 우리 자식보다 잘 되게 하시고 이렇게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이 풀어져요. 내 마음이. 그리고 내 안에서 뭐가 떨어져 나오냐면 비수를 꽂고 있거든요. 그게 떨어져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나요. 그걸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수가 있으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안아주고 싶어요. 손이라도 잡아주고 싶어요. 이러면 원수가 떠난 거예요. 거기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까지. 잘 되겠습니까? 왜 이쪽으로 아멘 안 해버려요? 그럼 품고 사세요. 품고 사세요. 원수를 품고 사는 거, 비수를 품고 사는 거라고. 자기만 찌르는 거예요. 원수는 원수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자기만 찌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그렇게 나쁜 마음을 갖고 모른다니까. 그 사람은 절대. 그래서 축복하면 원수는 빠져나가요. 내 안에 빠져나가. 그 다음에 원수의 용서를 뭘로 한다겠어요? 그렇죠. 여기 안 해. 돈으로 하는 게 돈으로. 돈처럼 진정성 있는 게 없어요. 돈처럼. 그 원수에게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럼 용서했다는 거예요, 돈. 저 요한에 쫓겨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개척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찾아 내려왔어요. 다시 올라가자고. 쫓아낼 때는 언제 올라가자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들 제가 7년 동안 후원해 줬습니다. 7년 동안. 돈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감동해요, 그렇게 하면. 그래갖고 지금도 전화하면 그럽니다. 목사님 한번 올라와 있어. 염소 한 마리 잡아줄게. 안 가세요. 뭘로 용서해요? 돈으로. 그것처럼 정확한 거 없어요. 용서의 열매는 반드시 순종으로 나와야 돼요. 순종이 빠져버린 용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열매는 순종으로 나와야 돼요. 순종이 빠졌는데 무슨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도 아니지. 안 울어도 돼요. 여러분 죄를 회개할 때 울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의지로 순종하는 건 분명히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그 다음 뭡니까? 시험 당하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 당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하세요. 테스트라고 그러죠. 테스트. 학생들이 학교에서 기말 시험을 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기말 시험 문제를 낼 때 애들을 좌절시키고 골탕 먹이려고 냅니까? 그러지 않죠. 너의 성적을 테스트해보라는 거죠. 너 실력을 좀 테스트해보라는 거죠. 그런 의도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뭐 하냐면 시험을 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시험을 받았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는 내용의 사람이 누굽니까? 기억 안 나버려요 지금? 더위 먹었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하잖아요.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시험하사 그를 모리아산 제단에다 바쳐라. 시험했다 그래. 시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뜻에 순종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지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온갖 축복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세요.
거기를 넘어가셔야 됩니다. 넘어가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계속 넘어지면 안 됩니다. 시험은 넘어가셔야 돼요. 다음 세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첫 번째, 물질에 대한 시험을 당합니다. 물질에 대한 시험. 계속 물질 가지고 시험을 하세요. 그 시험에 여러분 목적은 분명합니다. 네가 물질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너에게 신이 누구냐는 겁니다.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이 시험을 하세요. 여기를 넘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먹어도 되는 것도 먹지 마라. 그런 거 먹지 마라.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 절대 물질 갖고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시험만 통과하면. 근데 못 통과하고 자꾸 거기서 걸리니까 계속 시험만 보는 거예요. 시험을 보고. 그건 넘어가야 돼. 순종을 통해 넘어가야 돼. 정직하게 사는 순종을 통해서. 물질에 정직한 것이 그의 인격이에요. 인격. 물질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모든 인격이 정직하지 않아요. 그래야 시험이에요. 거기를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네, 꼭 넘어가세요. 두 번째, 이성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성. 저는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전도사 생활하면서 보면서 제가 정말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여자도 저한테 추파를 던진 사람이 없었어요. 진짜 김태하밖에는. 근데 신학교 가서 전도사 생활하는데 뭐 이렇게 찝쩍거리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 기간이 여러분 최소 3년, 최대 5년이었어요. 5년. 그 불구덩이에서 제가 건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빠져나왔어요. 교회 사표를 냈다니까요. 내 사표를 냈어요. 나 못한다고. 그렇게. 근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성 문제에 넘어진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다윗입니다. 다윗이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까? 센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다윗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넘어져 버려요. 그 사람이. 이성 문제에. 그게 얼마나 여러분 이 문제가 위험한 것입니까? 한국교회 얼마나 이 문제가 많이 터져버립니까? 대구 동부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지금 은퇴하셨네요. 권성수 교수님이 얘기하더랍니다. 이현희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7기에 너무 많이 넘어져. 그 얘기하더랍니다. 7기. 7기가 뭔지 알죠? 7기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너무 많이 넘어져. 저도 제가 입 열면 일 나죠. 우리 교회가 일 난다는 게 아니고 우리 노예가 일 나죠. 제가 입을 열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내보다 더 이쁜 여자가 있다. 그건 마귀예요. 뭐 볼 것도 말 것도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물어볼 것도 없어요. 남편보다 멋있는 남자가 나타났다. 그건 마귀 왕이에요. 왕마귀. 이걸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저 우리 교육자들 만나서 그 이성의 문제에 대해 자주 얘기를 합니다. 이거 넘어지면 안 된다. 이거 넘어지면. 이성 문제로 넘어지면 회개하면 용서해 안 해요? 참 신기하네 이분들이. 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다윗도 용서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데 이성 문제에 넘어진 이 사건이 왜 그렇게 큰 죄로 보여요? 미치는 파급력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제 교회에서 쫓아낸 사람들 중에 한 4명 있는데 전부 다 이성 문제로 쫓아냈어요. 너 나가. 너도 나가. 이성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도들이 이성에 대한 경계 울타리와 벽들이 낮아지기 시작해요.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 친구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고 이건 무조건 파내야 돼요. 앞으로도 홍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성 문제 스캔들이 생기면 무조건 파내고 버려라. 그런. 용서는 다른 교회 가서 하라고. 이해됐으면 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안 넘어가는 비결이 있어요. 부부간에 같이 붙어 살면 돼요. 간단해요. 시도 때도 없이 붙어 살면 뭐 넘어가지 않아요. 세 번째 위험한 것이 정말 위험한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명예심입니다. 명예심. 나는 명예심이 없어 그럽니다. 명예심이 없습니다. 근데 장로 투표를 해봐야 돼요. 명예심 있는가 없는가. 남자들은. 그때는 다 달라져. 마음이 다 달라져 버려. 그때는. 저도 그런 식의 명예심은 없어요. 제 노예 임원들 전체가 오셔가지고 저한테 노회장 좀 한번 해달라고. 좀 못한다고.
외모도 하냐고 묻더라고. 외모도 하냐고. 저는 노예를 위해서 돈 쓸 마음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못한다고. 여러분, 돈 쓸 마음이 없으면 장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돈 쓸 마음이 없으면. 장은 돈 쓰는 사람이죠. 그 애정이죠. 그래서 안 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힘든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의 비난 앞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가? 다른 사람의 칭찬 앞에 내가 요동치지 않는가? 이거예요. 누가 칭찬해주면 막 어깨가 올라가요? 이건 명예심이에요, 여러분. 명예심. 이게 누가 비난하면 이렇게 우리 집에 그 밥풀처럼. 여러분, 여기 자유롭기 쉽지 않아요. 요즘 젊은이들 만나고 그 얘기 많이 하죠. 너 사람 앞에서 연기하는 인생 사지 마라. 사람 앞에 연기하는 인생. 어떤 사람이 너를 비난했다고 네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칭찬했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다. 아무 관계없어. 너는 하나님 앞에 너의 인생을 살아. 너 주도적인 너의 인생을 살아. 이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연기하는 인생이 돼버려. 연극하는 인생, 쇼하는 인생이 돼버려요. 가면 쓰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 이걸 보여주려고 자꾸 노력하거든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명예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명예심 때문에. 근데 거기를 벗어나셔야 돼요. 거기를. 잘 되겠습니까? 아멘도 하기 싫어요 이제? 알아서 하세요. 그래도 시험이 있는데 파괴적인 시험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피해야 돼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유혹이라고 말해요. 유혹.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면,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마귀는 아주 파괴적입니다.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합시다 하는 건, 여러분, 여기서 악이라는 어떤 존재를 말합니다. 존재, 인격적인 존재. 두말할 거 없지요. 사단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파괴적인 사건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것들이. 이걸 모르면 자꾸 사람에게 사람과 싸웁니다. 너 왜 그 모양이냐고 말하면,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상처 있어 그러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이용하는 배후적인 세력이 때문에, 이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그 영적인 눈을, 전쟁을 할 때는 두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눈을. 이걸 여러분 한쪽으로 감아버리면 안 됩니다. 한 눈은 뭐냐면 사람에게 대한 지극한 사랑을 가지셔야 돼요. 마귀보다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해야 돼요. 마귀들보다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배후에 있는 여러분 악한 영들을 째려보는 이 날카로운 전투적인 눈을 가져야 돼요. 이 두 눈을. 이 두 눈을 못 가져버리면 실패합니다. 영적 전쟁에. 이 두 눈을 딱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 무슨 눈?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눈. 또 하나는 뭐예요? 마귀에 대해서 대적하는 눈을 가져야 돼요. 대적하는 눈. 이 눈을 두 개를 같이 떠야 됩니다. 그래야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영적 전쟁의 적들을 마귀들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죠. 에베소 6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도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아내와 남편과 싸우지 말고 그 배우의 세력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배우의 세력. 이걸 주목해야 돼요. 자, 이해했으면 아멘. 여러분, 마귀들은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집요한가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시험에 다 잠재워버리지 않습니까? 마귀들이 제자들을. 심지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종 다윗마저 넘어뜨리잖아요. 다윗. 그리고 에덴 동산에 아무 죄도 없었던 아담과 하와도 여러분 미혹해갖고 선악과를 따먹고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 집어넣어버리지 않습니까? 마귀들이 겁대가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는데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도 시험하잖아요.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해. 그러면 우리는 시험할까요, 안 할까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도 마귀의 시험의 보험주 안에 들어있다고 여러분 점선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 있구나.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있구나. 시험하죠. 근데 언제 시험하나 보세요. 다윗이 시험당할 때는 다윗이 정말 잘 나갈 때예요. 모든 것들이 잘 돼요.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해요.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 찾아왔습니다. 이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이때 뭐 이렇게
뭐 긴장감이 해이됐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다윗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나가는 전쟁마다 다 이기니까 이건 자기가 싸워 이긴 것이 이기다면 하나님 도와서 이긴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겼다는 생각이 쌓이기 시작. 내가 이겼다. 내가 싸워 이겼다. 이게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자기 능력, 자기 승리가 훨씬 더 커져버리기 시작해요. 여기가 가장 위험한 자리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마다 내가 승리했다, 성공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운데 사업하기 쉬운 게 이런 것들이에요. 나는 하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럼 거기는 하나님이 쓸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게 위험한 자리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시험도 보는 시험만 다 합격을 해. 떨어지는 시험이 없어. 여기에 위험합니다. 여기 마귀가 찾아옵니다. 두 번째, 사울은 언제 시험 나가던가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모든 생명 있는 걸 다 죽여라. 아무것도 살려놓지 마라. 아주 무자비한 명령이지요. 조금만 상상해 보세요. 임산부도 다 죽이란 말입니다. 애들도 다 죽이란 말입니다. 무자비한 명령이죠. 근데 사울왕이 아말렉과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다 죽이란 명령을 여러분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가왕을 살려두고 살찐 짐승을 남겼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여론이 두려워서. 그리고 사단이 들어와버려요. 여러분 이 싸움은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에요. 여론을 무시하고 살 수 있다? 어려운 싸움이에요. 어려운 싸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살면 마귀들이 침투해요. 세 번째, 제가 아름다워 보이면 시험에 든 것입니다. 제가 아름다워 보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뭐라고 말하던가요? 선악과를 다 바라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름답더래요. 아름다워. 따먹으면 죄인데 아름다워. 그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밧세바가 목욕을 할 때 바라보니까 뭐라 그래요? 심히 아름답더라. 심히 징그럽더라 그러면 죄 지었겠어요? 심히 아름답더라. 그래서 아내를 제외한 다른 여인들이 심히 아름다우면 여러분 사단에 걸린 겁니다. 마귀에 걸려든 거예요. 그거는. 내 돈이 아닌데 이건 분명히 공금인데 그 돈만 먹으면 아주 배가 부를 것 같고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시험입니다. 그런 것은 전부 다. 여러분 마귀는 드라큘라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광음의 천사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웬 떡이 없어 웬 떡을 찾아서 만나면 그건 시험이에요. 분명히 시험. 너무 많이 얘기하면 여러분이 너무 삭막해질 것 같아가지고 그 정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담의 교만한 마음에 마귀들이 들어옵니다. 교만한 마귀들이 비행기 타고는 활주로 옵니다. 활주로. 왜 먹었다고 합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이게 교만이에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변증가가 있거든요. 이미 돌아가셨는데 영국의 최고의 지성이죠. 나니아 연대기를 그분이 썼고 해리포터를 썼던 작가가 C.S. 루이스의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해리포터 작가를 통해서 C.S. 루이스가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틈을 타면 다음 7가지가 나타난다. 첫 번째, 교만. 철저하게 반하나님적인 성향을 띠기 시작한다. 교만. 두 번째, 시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그렇게 싫을 수 없고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다. 시기심. 세 번째, 분노. 마음의 마취제라고 그래요. 감정의 마취제, 분노. 분노를 잘한다. 분노. 여기 분노하는 분들 회개하세요. 마귀와 관계를 끊으세요.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어요? 스스로 난 분노를 잘한다. 그럼 끊으셔야 돼. 여자의 아름다움은 목소리의 자금. 그 다음에 말을 잘 안 함. 아예 침묵. 지금 금운동을 몇 개 드린 겁니다. 목소리 낮은 사람들이 애들을 잘 잡더라고. 목소리 낮은 사람들이. 목소리 높으면 애들이 말을 안 들어. 그 다음에 말을 많이 하지 않는 분들이 애들을 잘 잡더라고. 말을 안 해. 뭐야, 이 말이 안 돼. 아예 안 하는 분들은 애들이 종처럼 기더라고. 아, 여자의 능력 거기서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네 번째, 호색. 불의한 이성에 대한 욕심,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다섯 번째, 탐식.
배가 모든 걸 지배해버리는 사람. 배. 여기서 말하는 배는 이 배를 말합니다. 이 배. 이 배가 모든 걸 지배하는 거예요. 탐심. 그러니까 배가 금이 가도 먹고 앉아있어. 나 진짜. 그게 무슨 열심인지 몰라. 배가 금이 가도 먹어. 그렇게까지 먹으면 안 됩니다. 배가 금 가도록 먹어. 탐식. 루이스는 여러분 탐식을 굉장히 7대 제약으로 봐요. 7대 제약. 7번째 탐욕. 소유욕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해서라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 7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성이 쓴 책 가운데 스크루테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마귀의 전략에 관한 책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을 몇 번 했는데 저기 있는 책을 빌려달리고 분들도 계시는데 처음에 읽으면 쉽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마귀 삼촌이 마귀 조카에게 제자 훈련시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작가가 물어봐요. 그분이 교수였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해서 마귀의 정치를 이렇게 잘하십니까? 내게 있는 걸 얘기한 거야. 내게 있는 걸. 내게 있는 걸. 그분이 얘기합니다. 마귀들이 정말 역사하고 그 다음에 정말 일하려고 하는 곳이 어디냐? 어디일 것 같아요? 교회. 교회.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도박장은 여러분 마귀들이 가지도 않습니다. 가지도 않고 다 잡혀있는 고기들이기 때문에 갈 필요도 없어요. 교회. 마귀들이 가장 많이 역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일하는 곳이 교회. 그 다음에 마귀들이 정말 길을 쓰고 막는 게 뭐냐? 기도 못하는 성도를 만드는 거. 기도 안 하는 교회를 만드는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러 한번 가려고 생각하면 얼마나 싫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싫어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간다고 하는데도 아주 그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 있죠. 싫어. 마귀들이 공작을 피고 있는 거예요. 모든 분위기와 여건 상황을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 그렇게. 그래서 기도하러 가는 것을 못 막았으면 기도할 때 집중해 기도하지 못하게 중언부언하도록 만들어버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많이 경험한 내용 아닙니까? 큰맘 먹고 새벽 예배만 나왔더만 뭐를 하고 갔는지도 몰라. 마귀 역사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대적하라 그래. 대적해라. 그런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마귀의 능력과 우리의 능력은 비교도 안 됩니다. 맨몸으로 대적했다가 1대1로 대적했다가 가루 돼버립니다. 가루. 근데 대적하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대적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여러 번 말했는데 승리의 3가지를 말씀해. 이걸 알면 제가 오늘 점심 밥 사줘요. 진짜 사줄게. 1번 뭐에 승리했어요? 죄. 자 2번 뭐라고 했어요? 사단. 3번 뭐라고 했어요? 네? 사망이라고 했어요? 자 유은미 권사님은 밥을 사주겠습니다. 오동철 권사 장로님 빼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말하는 내가 이겼노라.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래. 내가 이겼노라면 평안을 누릴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십자가를 붙잡으셔야 돼요. 승리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주님 십자가 죄를 이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절대 못 이겨요.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봐도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이 이기신 그 십자가 붙잡아야 돼요. 2번째,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훨씬 우리가 강하고 능력이 있어요. 또 지혜로워요. 치밀해요. 마귀는 끈질겨요. 이걸 못 이겨요.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통을 부셔버렸어요. 깨버렸어요. 그게 피 흘리고 도망가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주의 보혈의 피로 이기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사망의 권세로 우리가 무슨 재주로 사망의 권세를 이겨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 할지라도 사망에서 멱살을 틀어잡으면 여러분 오줌 싸면 주저앉아요. 누구도. 근데 무슨 재주로 이겨요? 주님이 사망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사망의 몇 가지를 틀어잡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보면 사망 멱살을 듣고 얘기하잖아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쏘는 것은 무엇이냐? 외치잖아요. 우리 손을 뻗어요. 사망의 멱살을 틀어잡았습니다. 틀어잡으면 돌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할 때 외치세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셔야 돼요. 이걸 믿고 권세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만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보면 똑같은 내용의 말씀은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를 이겼단 말은 지금 마귀를 말합니다. 위에 10절에 보면. 근데 뭘로 이겼다고 말합니까? 하나는 어린 양의 피, 또 하나는 뭐예요? 증거. 증거는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이걸로 이겼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거 이제 두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목회할 때 귀신 들린 여자분이 한 분이 오셨어요. 처음에는 엄청 기뻐했는데 귀신 들렸다니까 심란해지더라고요. 왜 귀신과 싸워본 적도 없고 다퉈본 적도 없고 축사해본 적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도 폭발했던 그 내용까지 복음을 딱 전했어요. 그때 귀신이 확 나가버려요. 누가 놀랬을까요? 제가 놀랐어요. 제가 엄청 놀랐어요. 어떻게 예수 영접인데 귀신이 나가버리지? 귀신이. 네. 하여튼 한 번 나갔다 안 들어왔으면 좋은데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저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지금도 교회 귀신 들린 분도 오시잖아요. 그럼 제가 막 그 축사하고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이거 안 합니다. 예수님 영접시켜드리고 계속 붙잡으라 그러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붙잡으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걸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 붙잡으라고. 예. 그러면 좋아져요. 사람이 점점 좋아져요. 어린 양의 피라는 말은 저는 몰랐습니다. 교회 성경에 있는지. 근데 옛날에 임대교회를 할 때 그때 지하실을 사용하고 그리고 교육관을 쓰고 2층 본당으로 썼어요. 새벽 예배를 하는데 지금같이 그 장마 때입니다. 덥고 습한 장마 때. 새벽 예배 마치고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뒤에 소파가 있었는데 너무 피곤해 소파에 누워 잠을 잠깐 잤어요. 그때 귀신이 찾아왔어요. 이것들이. 아주 스멀못이게 가위 눌린다고 하잖아요. 그냥 금방 죽을 것 같더라고 진짜. 가위 눌려서. 근데 그때 내 안에 뭐가 나오냐면 어린 양의 피로 명하니 물러가라. 어린 양의 피로 명하니 물러가라. 딱 3번 하니까 딱 꺼나요. 이게. 그걸 2번을 경험했어요. 왜 어린 양의 피는 알지도 못한 게 이게 나오지 싶어가지고 성경 찾아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나와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느니라.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느니라.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어린 양의 피의 능력과 권세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린 양의 피. 여기 새벽에 내가 나오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제일 먼저 이렇게 의자를 다 짚어가면서 주의 보혈로 피 뿌려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피 뿌려 주시옵소서. 이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여러분 연합수련회 하는 그 장소에 뭐 해달라고 기도하던가요? 주님의 보혈로 피 뿌려 주시옵소서. 이거래요. 이사를 가면 가장 먼저 기도할 게 그거예요. 벽에다 손을 대고 싱크대에 손을 대고 주님 주의 보혈로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그 기도해야 돼. 흑암이 내다보지 못하, 쳐다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기도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너희들이 흑암을 이긴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시험을 이긴다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마귀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겁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뭐 아무리 큰 교회를 해도 그 사람이 기도하는 무릎이 없다면 마귀는 가지고 놉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 큰 교회를 하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건들지 못합니다. 왜? 그 아이가 주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가장 영적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좀 띄워주세요. 1번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소서. 2번째, 믿음 안에서 지혜로운 기도 생활을 하게 하소서. 3번째, 한평생 주님을 구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믿음 안에 지혜로운 기도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평생 주님을 구하며 살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로 초청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 가운데 축복을 내리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이루고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앞날 위에 가정과 목장과 연합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